세계에서 제일 착실한 유대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뭐라고 불러 표현했느냐면 너희는 악한 농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자청 자기들이 치러본 적이 없고 공격만 2000년 동안 당했습니다. 20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정말 억압과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한 농부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착한 하나님의 자기 동포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독사의 새끼다 이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이 사람들이 걸려 있기에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했으며 악한 농부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고 결국은 사탄과 저주와 운명, 재앙을 이들은 이길 수가 없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악한 농부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그는 표현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악한 농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독사의 새끼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농부가 종교인의 결과를 낳았는데 결국은 종교인들은 무엇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결과를 이야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지만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악한 농부라고 공격을 당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단어를 받게 됐느냐면 이 불신자 상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져서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양심의 법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인간의 살인과 끊임없는 범죄 집단은 급증하게 일어나고 정신분열과 끊임없이 자살과 타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성으로는 착해질 수 없고 인간의 심성으로는 결단코 인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모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진리를 죄에서 해방받는 비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왕궁을 떠나 길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설사병 걸려 죽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의 제자들한테 진리를 찾아내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철이라는 그 스님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업을 풀을 길이 없어서 20석자의 단어를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내가 물은 남녀를 속여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수미산에 걸쳐 있구나.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탄식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통령의 권세까지 지냈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써놓고 그는 우엉바위에서 떨어져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하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감정적인 죽음의 그림자 하나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죽는 것은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자살 1위. 여러분, 인간은 목숨을 함부로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죄 싹슨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매여서 온갖 것을 털어넣어도 늙어가는 병, 죽는 병은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음이니라. 유일한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는 절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죄와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십자가 보혈의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착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적 동기가 찾아올 때마다 악한 농부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도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땅도 아닌데 이 땅에다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빌딩을 높이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불신자 상태를 발견하고 그 불신자 상태를 오늘 밟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아니하니까 악한 농부가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꾸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참 자유를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받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섬기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명태대가리를 실감아 놓고 빌고 잘나가는 자동차 타이어에다가 막걸리 부어놓고 술차게 만들어서 지멋대로 가게 만들고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실컷 남대문에 가서 돼지 대가리를 싸다 놓고 그것도 돼지의 관상을 봐요. 웃는 돼지. 하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웃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돼지 관상이라도 보면서 웃는 돼지를 사갖고 오는 게 낫다 해서 웃는 돼지 사다 놓고 상 위에 올려놓고 또 지가 입을 벌려, 자기가 직접 입을 벌려서 삶은 돼지에 입을 벌려놓고 만원짜리를 꼽던 내가 5만원권 나왔으니까 5만원짜리 꼽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빌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쓸데없이 붉은 글씨로 지렁이가 기어간 것처럼 써놓은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오늘 갖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죄의 권세,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를 당한 사람은 자꾸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짜리 해결되어지면 200만 원짜리가 찾아오고 200만 원짜리 해결되면 300만 원짜리가 찾아와서 자꾸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재미없어서 광야 서서 길을 묻는 사람이 돼버리고 허허 탄식하며 슬픈 사회 속에서 이빨을 갈면서 남 핑계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 내가 그때 강남에서 영등포로 이사하는 게 아니야. 버텼어야 돼. 이래가면서 온갖 핑계 책임전가 온갖 헛소리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전한 이제는 신비주의를 찾아 이곳저곳 다니다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온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는 교회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놨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 얼마나 교회가 문제투성인지. 그 큰 놈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법적 문제 안 걸린 교회가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걸려 있어요. 온갖 도둑놈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러니 악한 농부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같이 순진한 지금 최 장로님 그런 데 들어가면 여지없이 홀랑 벗겨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악한 농부들이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그 포도원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가서 정신 문제만 장악히 된 거예요. 인생의 해답도 없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정신 문제가 급증하니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육신적 반응에 따라 자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기 자신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입맛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자신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조급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신분과 권세는 망각해버리고 매력 없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꼭 쥐띠한테는 미안하지만 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쥐 같은 인생. 자, 한번 쥐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아우,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오늘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를 향하여 보내주신 것이다. 이거 발견하고 믿은 것을 믿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만 더 큰 걸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발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짓밟으면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와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밟아버리고. 아멘?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육신적으로 여러분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절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 미신적인 생각, 감각적인 그 감정에 따라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축복을 오늘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자꾸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이 연, 월, 일시마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팔자라고 그러고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원죄 문제와 인간이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술 중독 우리 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많이 해결됐잖아요. 참. 저는 이미 전도사 시절 때부터 알코올 중독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는 데는 안 먹어서 그렇지 깊은 산에 들어가서는 주님과 소주 한 잔씩 했어요. 이래 가지고
그것도 장마철에 먹어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또 그냥 떠내려가서 물에 잠기면 끝났는데 이게 나무가지에 걸렸어요. 죽지도 않아요 이게. 참, 왠지 아세요? 너무너무나 내 이 영적인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는 악한 것들이 솟아날 때마다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끊임없이 비교의식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순식간에 감정적으로 내 영혼 속에 무엇인가 비수가 찔러 들어오면 그냥 엎어버리고, 돌출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심장이 오그라질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느냐면 휘발유보다도 더 강한 신나, 폭발. 무시무시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냐면요, 라면 펄펄 끓여서 먹는 그 라면 냄비로 그냥 사람 그냥 확 쏟아버렸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 내 친구 하나를 그냥 그대로 소주병으로요, 그냥 머리 잡고 5개로 내리쳤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상이 요즘은 선해 보이지요. 옛날에는 여러분 완전 독사의 새끼 눈이요. 제가 나를 들여다봤었을 때 너무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천사예요. 제가 누가 안 건들면, 건들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라면 10번 끓여주고 11번째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늘 원위치야.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요, 자꾸 나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요, 벌떡 일어나서 어두운 거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새벽 2시쯤 돼서 차를 끌고요, 대관령을 그래 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참 안 죽는 게 또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내 영혼이 끌려다녀야만 되고 길들여져야만 되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노래 불러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얼굴 좀 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자의 축복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멋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지금까지 악한 영이 지배했고 육신적 감각에 따라 움직였던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 쫓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친히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이름 사용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영안을 뜹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쫄지 말고 졸지 맙시다. 네, 정말 여러분은 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가 여러분 능력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하면 되는데 영안을 따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것,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여러분 나 때문이야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저 사람 주둥아리를 통하여 헛소리가 나왔는데 그 헛소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영적으로 자꾸 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와 함께 놀던 자들아 영영한 불 속으로 너희는 들어갈지어다. 욕심 가득한 오늘 소장 이 악한 농부들, 오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원한 그 불 속으로 그 주인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 의하여 악한 농부들이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과 율법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죄권세, 마귀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시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안 내리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포도를 짜는 틀 기계까지 다 공급해 놨어요. 나무까지 심어놔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농부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원죄에서 못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원죄 문제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자꾸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마귀의 일. 그렇잖아요.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해방을 시킨 다음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불신자 상태를 발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늘 쟁쟁그리게 육신적인 것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런 마귀의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여러분 영혼을 지금 장악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 이 마귀의 일을 오늘 무너뜨립시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좀 밟으세요. 좀 밀어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데리고 살라고 합니까? 그놈을 데리고 살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선 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 종교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목사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해 주지 아니하므로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한순간 사람들이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살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점검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아니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만들고 불신자 상태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건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게으름의 저주의 영아, 인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시작된다면 굉장한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기적이 시작돼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 보좌에 흐르는 무한한 응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혹시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또 믿어도 딱 하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참 신기하지요? 예. 역사의 주인공이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것만 딱 또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복음을 모르니까 알아도 어설프게 알으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시달리면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달리면서 그리스도는 얻어맞고 부르는 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문제 앞에서 오돌갑 떨지 말고, 아멘. 발작 증세 일으키지 말고, 예수는 미리미리 그 노래 불러서 흑암 권세 저주 잡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려내신 것이다. 본질상 네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운명 사주팔자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너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정신병자는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는 절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도 없고, 절대 종교는 마귀, 사탄, 악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섬겨야 되지. 그러나 기독교는 원수를 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놓치지 말고 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 오늘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다 죽이고 아들 예수마저 너희들이 죽였도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즉각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밟으라니까요. 악한 생각을 왜 내버려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맛을 체험하고도 구하지도 않는 불신앙,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마귀만 결박하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있음에도 안 하는 것, 너무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였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그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모델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11조 얼마나 잘 냅니까? 그들은 11조를 떼먹으면 여러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제비를 항상 드립니다. 네. 11조는 뭐 이건 기본이고 구제비까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도 시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관리가 너무너무나 철저합니다. 물질 관리 능력이 대단해요.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진 않습니다. 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철두철미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용기를 타고 가서라도 갑니다. 시간 관리가 이렇게 투철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 봐 그러면 몇 시에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일 봐 그럽니다. 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시간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뭐 전혀. 그래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악한 농부라 그랬다니까요. 악한 농부.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마귀 악한 영에 의해서 인생을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악한 자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음을 막는 자들이 되어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아무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아도 간첩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간첩들은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영화에도 봤지요. 간첩들 굉장히 착하게 하잖아요. 진실하게 바보처럼 하고 막 얻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걔도 간첩입니다. 착한, 예를 들어서 착한, 굉장히 아름다운 착한 소녀가 찻길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지요? 사이코입니다. 자동차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해적선에 타 있으면 해적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알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숨 쉬는 그 자체가, 착한 사람이 해적선에서 숨 쉬는 그 자체가 이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약탈자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적 왕이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밧줄을 내려라 그러면 밧줄을 내려. 심부름을 잘하잖아요. 착한 사람일수록.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을 쉬는 그 착한 해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약탈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이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처럼 여러분 안에 어느 놈이 숨어 있어서 마귀, 악한 영이, 그놈이 육신적인 삶을 끊임없이 끌고 가면서 육신의 거짓 동기를 버리지 않은 채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시켜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원죄 덩어리를 발견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영접하게 된다면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의 성에서 여러분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을 뿐 아니라 1948년 5월까지 비참하게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2천만 명이 사륙을 당했다니까요. 왜?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답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여러분 집을 질 수 있는 건축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지금 이거 외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여러분은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농부들은 뭡니까? 종들을 죽였고 아들도 죽였다. 그럼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 종들을 대하겠느냐? 그랬더니 저들 스스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결론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바꿔요. 자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합리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모욕하는 줄 알고 오히려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을 받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나쁜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악한 농부인지 인정만 해도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학살당하는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히틀러의 이세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네. 그 정신 또라이 히틀러를 사람들은 따라다닌다니까. 그 독일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왜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기회를 히틀러도 놓칠 뿐 아니라 독일 전 국민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총을 들으며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마디만 너희들이 사과 좀 해다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해도 사과를 안 해요. 참 신기하지요. 오히려 신사참배하고 있어. 우리는 정당했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요 악한 놈부들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에게 왜 형성됐느냐?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일본도 살리고 독일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진짜 감격한다. 이러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기능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과 자손 대대로 영영한 응답을 주시기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끈질기게 내 영혼을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육신적 생각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을 밟읍시다. 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재앙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무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게으름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쫄게 만들어 아무 힘도 없이 자포자기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너는 절대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존재로 성령께서 네 안에 인쳐주셨으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아니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을 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살아계신 분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너를 들여다보시며 그 이름을 부를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다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부러질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그대로 하늘에서도 남게 될 것이다. 다 풀리는 방법. 이런 축복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오늘 결단만 해도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로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기능을 놓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응답을 받버리니까 오늘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정말 사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외치는 내가 김 목사를 돕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지금 돕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런다면 이것처럼 인생 억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악한 농부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요, 이걸. 자, 그 천사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천사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는 절대적 꿈을 꾸는 자, 예언하는 자, 환상을 보는 자를 하나님은 천사들이 막 힘을 주는 겁니다. 막 풀려요. 막 문이 열려 있다니까. 자, 근데 천사들이 제일 언제 또 활동을 잘하느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데 그걸 결단하고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거 믿고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때 천사가 움직여. 그 사람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소리가 들리면 돼요. 마음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주리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메시지를 하는 사람. 그러면 드디어 그걸 몽땅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쏟기 위해서 그걸 금 항아리에다가 보석 항아리에다가 최영진 장로님의 모든 일어났던 일주일에 언어를 사용했고 생각을 사용했던 것을 다무다가 하나님 보좌에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띵호아 좋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도 놓쳐버리고 불신자 상태 안 밟아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농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버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 아들들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즉각 밟고 일어나 새롭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악한 농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나의 산돌로 오늘 새롭게 구원자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천사들과 함께 움직였었던 그 역사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주에는 더 큰 응답을 받아 누리는 무한한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 걷는 자 되게 하옵시고 답답하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